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에 속한 세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은 단순하게 천국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인간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된 곳이, 그들이 가장 먼저 점령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물론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이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리고 전쟁을 기록한 것은, 이 여리고 전쟁을 점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까 돌았고요, 소리치라고 하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무너지고 점령되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떤 의로운 삶, 어떤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라합을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라합이 자신의 나라, 자신이 속한 여리고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기시라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바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과 범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히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갇혀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짓하게 만드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세상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유혹을, 그 욕심을 우리 가운데 자꾸만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잖아. 저 사람 자꾸만 너를 유혹하고 널 이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과 싸워 이겨야지. 왜 네가 지려고 하느냐? 자꾸만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내가 여기서 패배하면 완전 무너질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르고자 만들게 하는 이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약한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물리쳐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자꾸만 불편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보시면 그냥 얼마든지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그걸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몸으로 볼 때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몸이 열이 나고 몸이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중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문제는 그 안에 자꾸만 이 문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들을 물리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꾸만 불안과 염려와 사람들 향한 미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면 그것을 자꾸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욕심과 교만함과 무엇보다도 이 연약함이 자꾸만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건강하고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려놓아야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당신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야 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더 예수님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마음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탄이 자꾸만 유혹합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나의 살아있는 자아가, 나의 욕심이 더욱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악이 함께하고 있다. 사탄의 유혹과 그것을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기쁘다라는 것,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넘겨주세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자꾸만 내 마음의 법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자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내 욕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이루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부딪히고 달랐음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큰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상인들과 정말 결탁해서 자신들의 금전적인 유익을 더 구하기 위해서 강도의 구렬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기에 있는 물질이 더욱더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 장사치를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바꿔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좋은 밭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돌같이 굳어서는, 길가밭처럼 딱딱해서는, 가시덤불처럼 그 안에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밭을 갈고 뒤집어 엎고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들, 세상 욕심과 근심 걱정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죽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이 걷어내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욕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이긴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고요,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요, 이제 그들이 희생제물이 나를 대표하는 인물이, 대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나 대신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죽음을 고백하는 게 이 바로 제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단지 예배에 이 시간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죽어지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공부하고요, 배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16절 넘겨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주고 세워져서 그렇게 마침내 뭐가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 욕심 가운데 굴복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욕심이 앞장서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이 다른 사람들, 죄악된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해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질 때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는 욕심에 대항해 싸우는 마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같이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크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세상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